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부천 서북교회 예배방송에 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서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온라인이긴 하지만 잘 준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복장을 잘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학생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줌으로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과 학생들은 줌에 들어오셔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주관 앞에 온라인 장막 부흥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는데요. 기간은 7월 28일 목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강사는 김상래 목사님이십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비는 무료라고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전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께 예배하오니 지금 비록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집에 있거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지 못한 교회가 아닌 공간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께 드리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속하여 주시옵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코로나와 폭염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기쁨과 평안과 복된 날로 지내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가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중 간절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두 가정이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손잡아 일으키시고 상처난 곳이 잘 남을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의 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하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에는 가득한 진흙, 발에는 유리 조각, 헝클어진 머리와 헤어진 옷, 텅 빈 주머니와 나를 파고드는 바람, 바닥까지 떨어진 나의 영혼. 나 이제 당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제발 내버려 두라고. 당신을 떠났지만 단 한 번도 내게 진정 원했던 기쁨은 없었네. 아버지, 내가 당신께 돌아옵니다. 철없는 아들을 아직 사랑하시나요? 흐르는 눈물을 품고 본향으로 갑니다. 나의 영혼의 간구 들으소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여,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언약의 반지를 내게 주고 잔치를 열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내게 입히리라. 아버지, 내가 당신께 돌아옵니다. 철없는 아들을 아직 사랑하시나요? 흐르는 눈물을 품고 본향으로 갑니다. 나의 영혼의 간구 들으소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여,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언약의 반지를 내게 주고 잔치를 열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내게 입히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입히리라. 나의 독생자의 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전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없다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 열정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를 같이 나누시죠. 비록 우리가 서로 들을 수는 없지만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요. 성도의 교제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과 전화를 하시고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된 한 교회 만들어 갑시다. 표도 함께 외치겠습니다. 건강한 성도, 튼튼한 교회, 튼튼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성도가 가득한 튼튼한 우리 부천서북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우리는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다시 주어진 두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 찬양으로 준비한 탕자의 노래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하고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주고 회복되는 역사였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나오기 전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중에 이 길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지요. 방황을 신나게 했습니다. 이왕 나가는 것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요. 놀랍게도요. 저의 계획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저는 다시 신학과로 돌아오게 되었죠. 당시에는 이 속에 화가 많았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세운 계획이 하나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은혜였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던 저를 계속해서 붙들고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제가 많이 하나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에 서 있지요. 지금 현재는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성도님들의 형통을 빌며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돕는 그런 목사.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제가 살고 저 역시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는 그러한 목회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돌아오셨나요? 또한 돌아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맞아주시던가요? 저는 이 경험을 일부러 하도록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은 나뿐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가슴 아프게 하고 고생길이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일부러 이 경험을 가지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을지라도 혹 내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금 이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히브리인들의 경험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인들도요, 주를 완전히 떠났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지난 시간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음란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요.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당시에 보았던 애굽의 그 예배의 모습, 그 문화를 재현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소로 주었던 그 두 돌판을요, 산 아래로 던져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 모세가 중보하여 막았습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을 시켜서 우상숭배를 주도한 3,000명을 죽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또 한 번 치십니다. 연병이 돌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과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요. 이유는 이 진노가 식지를 않아서 이 백성들과 함께 했다가는 이 백성들을 진멸시켜 버릴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도 이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옮겨버립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슬퍼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모세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 진 밖에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중보할 때 백성들은 이 모세가 들어간 장막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후회하면서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죄 많은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모세는 여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지요.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여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또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4장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던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관계 위에 다시 전에 주셨던 그 두 돌판을 언약의 증소로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돌판을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받았던 돌판이 어떻게 됐죠? 모세가 백성들의 그 만행으로 말미암아 너무 화가 나서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이러한 행위를 일부러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한 것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돌판이 깨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다라는 것은 보는 거죠. 다행히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도 이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언약의 방지를 다시 꺼내와서 그 손에 끼워줘서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이번만큼은 너희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다시 쓰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두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일까?
처음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두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글씨를 써서 주셨던 것이지요. 이 부분은 언약에 대해 다루면서 몇 번 짚은 부분입니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체결하셨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주어지는 이 두 돌판은 깨뜨린 사람에게 직접 두 돌판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고생 좀 해보라는 것이에요. 돌을 갖다가 가져다가 그 돌판으로 다듬어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돌판을 손수 이렇게 다듬으면서 이 돌판을 갖다 처음 모양으로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수고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돌판을 깎으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셨구나.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게 바로 이 돌판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고생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애써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이 애써 준비하신 것을 너무 쉽게 받아서 그랬나요? 잘 몰랐던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그냥 이렇게 쉽게 받거나 쉽게 얻으면요, 그 가치를 몰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참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확 와닿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내 아이들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저도 역시 어마어마한 것을 누렸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예. 이제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그 두 돌판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 또한 그 두 돌판을요, 직접 만들어 봄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봄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이 두 돌판을 만들면서 내가 선택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또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면서요, 자신을 종으로라도 받아주실 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하여 돌아왔지요. 그래서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터벅 걸어갔던 것이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두 돌판을 만들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두 돌판을 만든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돌판을 깎고 있었지요. 백성들은 두 돌판을 만들고 있는 모세를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편했겠습니까? 절대 편치 않았습니다. 80세 되신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돌을 깎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원래 이 돌판을 누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깨뜨린 사람은 모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토록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분노했던 것은 모세 자신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의 분노였기도 합니다. 진짜 원인 제공자는 백성이었어요. 자신들이 그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돌판 누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만들어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불평불만 한마디 하지 않고서 묵묵히 돌을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들의 범죄함이 얼마나 가슴 깊이 사무쳐졌을까요? 아, 다시는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겠지요? 그랬어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모세가 이렇게 준비한 무거운 두 돌판을요, 이제 이고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두 돌판을 이고서 올라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 또 가슴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저 모세가 저 무거운 돌판을 들고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구나. 차라리 자신들이 가겠다라고 말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선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체결해 주신 언약이었고 그냥 주어진 구원이었습니다. 어디서 이 일을 이루셨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어진 언약의 증서가 오늘은 어디에 있는가? 두 돌판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두 돌판을 두시고 거기에 새기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을 새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품성으로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이 깨질 수 있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계실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그곳에 두는 순간, 그 순간 이 언약이 깨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다행인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면요, 진작에 우리는 몇 번이라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히,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두 돌판을, 마음판을 처음처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마음판을 준비한다는 것, 내가 그 마음판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보고 맙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몰라요. 아무리 결심해도요, 3일 지나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오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시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판을 다듬어가는 것을 도와주세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을 직접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한 마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판에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새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판을 준비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언약을 맺고 싶어 하셨던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선택하고 내가 돌아온 것이었다라는 그 사실을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범죄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요. 그 중보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한 것인가, 얼마나 필사적인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 때문이라도 우리는 꼭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애쓰시는데 우리 구원 받으시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님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꼭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새기리라. 이렇게 준비된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은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 율법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어요. 저 같았으면 추가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죄를 지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말이요. 그런데 그런 거 추가되지 않았어요. 처음 내용 그대로를 쓰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1.1핵이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변화된 것이 전혀 없는가? 아니요. 변화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바로 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처음 율법을 받을 때요, 그때 뜨거웠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했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거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을 먹이시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재하셔가지고 전적으로 그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두 번째, 이 두 돌판을 받을 때 그들은 변했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첫 번째, 방금 그 나눴던 것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변한 것은, 한 가지 확실하게 그들이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들이 얼마나 죽어야 하는 죄인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취약한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간 불평불만으로 모세를 괴롭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만한 그런 무시무시한 사고를 쳤지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그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완전히 쪼개버렸습니다. 방금 전에 그 언약 맺어놓고 말이죠. 그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눈물로써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을 다시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 그 마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겠지요. 그래놓고서 나중엔 또 실수하긴 하지만요. 참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왔다가도 그 마음판에 그 언약을 새겼다가도 또 떨어져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또 떨어져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우리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 닮기를 소망하고 더욱 뜨거운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더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돼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전번에 우리가 봤었지요. 그 시내산에 그 모세가 오를 때 절대로 그 사람들 함부로 오게 하지 말라고요. 그 거룩한 예식을 위해서, 언약식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 모습 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자, 절대로 이 하나님의 구별된 이 신의 산에 아무도 오르지 말라고. 이제 이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거룩한 언약 중서의 수요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백성과 그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를 또 선포하시잖아요. 히브리 백성은요,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한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서 정말 이 거룩한 예식을 그들의 마음의 거룩함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의 산에 함부로 오르지 않았고요. 그 양과 소도 산 앞에 함부로 가지 않게 했습니다. 이제는 전과 다른 마음입니다. 조금 더 온전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4절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제 모세가 산 꼭대기에 도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두 돌판도 다 다듬어가지고 잘 준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언약 증서 수요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서 이 모세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기시는 이 언약식, 요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시간이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도 또 40일간을 시내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것, 40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새겨지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마다 새기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판에 이 언약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면 그 시간을 우리는 정말 거룩한 시간으로서 더욱더 이 시간을 구별하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새벽 시간, 또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예배의 시간, 또 안식일 이 예배의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순간들을요,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하나님 역시도 이 시간을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시지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새기시기 전마다 우리의 앞을 지나시면서요,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 선포하심도 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조금 웃음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분노가 완전히 풀렸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 화내셨나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방금 전까지요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나 너희랑 안 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 가셨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은요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싶을 정도로 우상숭배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마치 배우자를 두고서 바람 피우는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배우자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을 눈 감고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나 외에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거 질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내가 사랑한다면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에 그 남녀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한 TV 프로를 보게 됐는데 병적으로 남자를 찾는 아내와 사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 사연을 보면서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남자가요 이 남편이 있는데도 이 아내가 다른 그 남자, 그것도 정말 완전 모르는 남자도 아니고 남편도 같이 하는 남자들이에요. 뭐 1m 남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한 남자들을 계속해서 남편 몰래 만나고 다니는 것입니다. 정신병이지요. 남편이요 이러한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나중에는요 정말 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의심까지도 하게 돼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요 이 두 자녀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자녀가 이 아내 때문에 정말 내 아이인가? 친자인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친자 검사를 갖다가 하고 나서 이 서류를 보는데 그 장면에서 저도 가슴이 너무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간음은요 이 사연 속의 여성 이상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났고요 다른 우상을 찾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사사기 말씀을 보잖아요. 사사기에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찾아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찾아간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와서 그들을 갖다가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른 민족의 억압 속에서 그들은 또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구나. 그제서야 이제 후회하고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 사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셔요. 그래가지고 이후로 나오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겨줄 때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의 백성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언약 맺으면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언약 절대 맺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 애굽의 종교를 끄집어내 가지고 금신상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가가지고 이제는 주변 지천에 그 우상이 막 널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쉽게 거기에 빠져들까. 하나님도 그게 너무너무나 생각만 하더라도 무서웠어요. 이러한 영적 간음의 시작점이 어떤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사건 용서하기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눈물을 흘리는 회개를 보면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얘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겠다. 악과 과실과 죄를 모두 용서해 주겠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뒤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못 박으셨다라는 것이죠.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라고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고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는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예. 모세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모세는요, 중보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어버렸다고요? 정말 친한 친구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모세는 알았어요. 왜요? 친구니까. 어떻게 그 백성을 용서했는지, 얼마나 이 백성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지 모세에게는 느껴져요. 얼마나 가슴 아프셨는지. 모세가요,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그 히브리 백성을 보면서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슴이 아팠고 너무도 분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신의 그 품에 있는 그 두 돌판이 얼마나 귀한 건지도 잊어버렸던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됐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요. 호소합니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놓고 또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하고 계속해서 외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목이 뻣뻣하죠? 내가 자격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닙니까? 이 히브리 백성이 목이 뻣뻣했다. 예, 자신들은 자격이 있는 줄 알았죠. 나중에도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목이 뻣뻣한 백성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매일매일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에 젖을 때요, 우리들은 완전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4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선포하세요.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서를 수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엄청난 일,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대놓고 선포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히브리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 살기만 했다면요, 모든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를 감당할 능력을 주셨겠죠. 그렇기만 했다면 그들은 정말 지금 현재의 미국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가 돼서 다른 백성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그 충분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형통한 인생이 될 거예요. 뭐 부자가 될지도 몰라요. 부자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신앙의 강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두 번째 돌판, 저는 이것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진멸함을 당할 뻔했던 이러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모세를 봐서라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돌아올 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봐서라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오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또 두 돌판, 마음에 있는 이 마음판을 갖다가 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판을 들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판에다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주십니다. 또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죠? 우리가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미가 327장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입니다. 1절만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2절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다시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은 따로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내시거나 다음 대면 예배에 오셔서 한 번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계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그 헌금을 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언약이 그곳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이 쓰여지는 순간순간들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 코로나19라는 영향이 우리를 삼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 부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순간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또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이 그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께 맡깁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한 가지 광고를 빼먹었네요. 저희 교회에 이제 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온열 치료할 수 있는 도구가 준비되었습니다. 오셔서 온열 치료를 하실 분은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혹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요, 저와 1대1로 함께 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일에도 오셔도 되고 일요일에도 오셔도 되고 오늘 안식일 오후에도 오셔도 됩니다. 언제라도 오시기 전에 연락만 주시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